아멘. 예, 우리 이제 교육부서에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줘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데요. 확실히 이제 시니어쯤 되니까 이 예배 그 시간의 흐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베이직이 있어가지고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라고 시니어에서 빨리 맞춰져가지고 확실히 머리가 크고 또 이렇게 흐름을 아는구나 싶습니다. 예, 우리 참 수고 많이 하고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또 그 기쁘게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실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이렇게 이제 한번 지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나 짐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삶의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한 그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그런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담당하는 특별한 세포 그룹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뿌리 끝 또 줄기 끝에 존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식물의 성장점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 식물이 이제 점차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더 튼튼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을 때에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사람에게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런 신앙적, 영적 성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 그 성장점에 자극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으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성장점을 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다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어떻게든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게 하고 또 교회 봉사나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해줘야 되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이 신앙교육의 필요성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맑고 깨끗해 보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살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자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의 원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서 그 원인과 핑계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문제의 그 자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런 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런 병으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듣는 사람은 더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치료가 필요한 인생, 또 주님이 주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삶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예배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이 예배의 필요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큰 이유는 이 신앙교육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가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바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 SNS나 또 유튜브도 봐야 됩니다. 부모님도 바쁘죠. 자녀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서로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신앙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 바쁘다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더 지배적이고 이유가 더 커진다면 이 신앙 교육은 자꾸 이제 뒤로 미루게 됩니다. 언제로 미루게 돼요? 언젠가 여유가 있게 될 때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나이가 들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이제 부모님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언제 가장 효과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이 가정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그 자극이 그 아이들의 영적 성장점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미루면 안 되고 또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럼 이 신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표는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서로의 인사를 할 때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대학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전공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고 또 출세하고 안정적이고 또 돈도 좀 많이 벌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당연히 잘 살게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뭐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는 이 자녀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찾아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이 한 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가정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물어보실 때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가정 예배 형식, 또 이 가정 예배를 얼만큼 드려야 되는가 하는 횟수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먼저 형식을 생각하면 교회의 예배대로, 이 예배의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가정 기도회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서 모임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횟수도 이제 어떻게 하나 궁금할 수 있죠. 이 책에 보니까 매일 할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날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마다 만날 수 있다면 매일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가정마다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정의 특성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가정 기도회를 진행하라라는 그런 이제 조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가정의 형편상 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가족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대화의 모든 그 주고받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 가정 기도의 조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떨어져 있어도 뭐 안부를 물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부모님이 전달 사항을 전달할 때도 있고, 아이들은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영향을 받는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가장이신 아버지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강의나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할 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의 시간, 대화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제가 8가지만 좀 뽑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꽤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 오늘 시작하자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가정 예배, 가정 기도회를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언제 하면 제일 좋을지, 또 어떤 시간, 어디 장소에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지겹게 진행하지 않는다. 갈수록 어렵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좀 와닿더라고요. 짧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하면 뭔가 이제 예배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모든 형식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짧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다, 그것도 기도회다라는 것이죠. 자, 순서와 내용은 자유롭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나눔의 요소가 가능한 포함되도록 한다. 또 가정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가정마다 독특성을 살린다. 다양한 가정 예배를 개발한다.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한다. 자, 이런 이제 어떤 실제적인 지침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가정의 어떤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그 일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시간 쓰기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와 또 순서를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온 가족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때가 요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는 시간이 없으면 가정 예배도 대화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바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 연구에인데 벌써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확인하는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하루에 150번 이상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잠깐 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제 가지고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른도 아이들도 각자가 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디어의 폐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스몬비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인가 보니까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몬비 이래가지고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움직이는데 시체가 걷는 것처럼 넋이 빠져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이렇게 스몬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시간을 낸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짓된 사랑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결국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시간을 내고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또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횟수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씀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신앙교육 설명서라는 책에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눈높이에 말씀이 띄게 하자. 자녀와 함께 읽고 어려우면 함께 듣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질문에 대답도 하는 모습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해 나가면서 참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좋은 이야기로 그날 말씀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정 예배가 황당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거나 또 이 아이들과 이 대화를 하다가 뭐 언쟁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또 아이들이 또 곤란한 질문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또 물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 이제 아이들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부모님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뭔가 그 모임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끼리 이제 말씀과 어떤 그런 모임의 시간을 잠시 가지다 보면 참 곤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할 때 보통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 가정 모임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본문의 말씀이 참 좋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로 하나를 들면 그 뭐 불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성경 이야기가 그날 본문에 나왔다고 치면 아니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하는데 참 이거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고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바람이 났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관계를 가지는 이 내용을 뭐 사실 설명하는 것도 좀 찜찜하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다윗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었다부터 시작해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결론은 뻔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결혼 생활을 잘 지켜야 된다.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결혼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찜찜하면서도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래 엄마랑 아빠는 그럴 일이 없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엄마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빠는 바람을 안 피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아빠는 목사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그런 일에 내가 관여될 리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놈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두 놈도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확실하다. 거기다 마지막에 아내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니까 가정의 건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건의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모임이 뭐 거의 파토 나듯이 이제 끝나기 직전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됩니다. 뭐
잘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안 좋아야 되는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해진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지나서 이제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감사한 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이 그 믿음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곤란한 주제이고 이걸로 뭔가 참 이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뭔가 좀 꼬일 것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껄끄러운 문제든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가족 모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모임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였고요. 또한 그런 대화와 또 예기치 않은 대화들이 이어가지만 결국 가족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질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어떤 자극점이 되고 또 그런 모습들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또 가족이 웃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그런 모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그런 가족 간의 대화 또 말씀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가정예배가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 숙제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간의 대화의 주제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처럼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찬양이 울리고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훈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난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의 인생의 결론을 정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점을 자극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가정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히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는 숙제나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대화 또 행복한 만남의 시간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을 향한 찬송, 주님을 향한 기도가 넘쳐 흐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베이직 마지막 시간인데요.